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교회 주변을 돌아보면 오리들이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가까운 곳에 장평천이 있어서 철새들이 찾아오는데요. 겨울에는 오리들이 이 주변 논밭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철새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데요. 사람들보다 길을 더 잘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철새들이 길을 찾는 이유는 별빛과 태양, 그리고 어떤 새들은 자기장을 통해서 지구의 자기장을 통해서 길을 찾는다고 보기도 합니다. 멀리까지 이동하는 철새들은 우리들을 감탄하게 하죠. 여러분은 평소에 길을 잘 찾아다니시는 편이십니까? 길을 잘 찾는 분들은 괜찮지만 길치인 분들은 종종 길을 헤매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저는 길을 잘 찾아다니는 편에 속해서 지도만 있으면 길을 잃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운전해서 다닐 때에도 한동안 내비게이션 없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길이 복잡해지고 또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유용한 도구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 중에 이 내비게이션과 스마트폰 지도 서비스는 아주 유용합니다. 스마트폰 지도 서비스는요, 골목길까지 안내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비게이션과 지도 서비스는요, GPS, 즉 위성 추적 장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늘에 떠 있는 위성에서 쏘아주는 이 신호를 받지 않으면 나의 위치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GPS가 없던 시절 사람들은 자기 위치와 방향을 알기 위해서 나침반을 보든지 해와 달과 별을 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길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인생의 경로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로 찾기의 첫 번째는 정북향을 알아야 됩니다. 정북향, 움직이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동서남북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정북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GPS 신호를 보내주는 분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권세는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 전파를 보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GPS 신호를 교란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먼 길을 떠날 때, 찾아 나설 때 제일 먼저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입력하고 그 안내하는 경로에 따라서 갑니다. 새해 들어와서 한 해 동안 영적 여정을 위한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어떤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우리들의 변하지 않는 정북향이 되십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GPS 신호가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들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곳은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유리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남북 해안에 무역항이 있어서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대는 곳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역이 발전하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곳이기는 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뒤섞여서 퇴폐와 향락이 만연했던 그런 곳입니다. 고린도시 남쪽에는 아크로고린도라는 산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당시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가 무려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1000명의 여사제들의 문제였습니다. 이 1000명의 여사제들은 거의 모두가 공인받은 매춘부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이렇게 향락 문화가 일반인 곳에서 영적인 순결, 영적인 균형을 잘 지켜갈 수 있었을까요?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는 그런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의 문제를 일으킨 이들은 영과 육이 분리되었다는 그리스 사상으로 성적 문제를 신앙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과 육을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몸과 마음이 상관없이 따로 노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육은 구분할 수 있으나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죠. 지금 우리들이 사는 시대는 어떤가요? 2021년이 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든 아니든 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 몸과 영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몸을 주님을 위하는 몸이 되도록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유에 대한 왜곡된 그들의 생각을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두 가지 구호를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또 하나는 뭐냐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자유에 대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는 방종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는 그런 자유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유보 조항을 말합니다.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와 함께 유보 조항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다 유익하지는 않다.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말이죠. 유익하지 않는데도 하고 얽매이는 일을 하면서 자유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어떤 열매든지 먹을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는 유보 조항을 주셨습니다. 자유는 무제한 열려 있지 않고 이 유보 조항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가 아니죠.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자유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여기서의 공동체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나라와 세상 전체를 말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모이는 예배를 절대 가치로 여기고 방역 수칙을 무시한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모습이 자유를 얻은 이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유익을 주지 않는 일이고 오히려 교회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얽매이게 하는 그런 일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구원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배는 음식을 위하여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구호에 따라 음행과 몸의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배는 음식이 필요할 뿐 음식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식욕과 성욕은 욕구일 뿐 우리 몸을 위한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죠. 우리 사람의 식욕을 극대화시킨 장소가 어딥니까? 바로 뷔페 식당입니다. 여러분, 뷔페 식당에 갈 때 긴장하시고 기도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정도입니다. 뷔페 식당에 가면 차려진 음식을 보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배가 부르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저 음식을 한 번 이상씩 다 먹어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너 접시 정도 먹으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우리 배에는 없습니다. 저 또한 이 점을 무시하고 먹었다가 탈이 나서 고생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고전평론가 고미숙님이 몸, 돈, 사랑 이런 제목으로 했던 강연이 생각이 납니다. 고미숙님은 우리 가까운 영월 출신인데요. 이 강연에서 그는 우리 세대를 걱정합니다. 어떻게 걱정하냐면 멜로드라마에 빠진 여성들 그리고 포르노에 빠진 남성들이라면서 우리 시대 남성, 여성을 걱정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중문화가 성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주어서 우리를 왜곡되고 편향된 생각에 가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은 생명을 위한 기능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성을 욕망과 쾌락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힘주어 말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그리고 주는 몸을 위하여 있다. 여기 13절에는 위하여 이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앙도 무엇을 위하는가,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행기는 어디든지 날아다닐 수 있죠.
그러나 활주로가 없는 비행기는 제한을 받습니다. 자동차도 어디든지 원하는 속도로 다닐 수 있지만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이 같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동차와 비행기에 이런 조건이 없다면 그들이 가진 자유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도 그와 같습니다. 신앙이 활주로가 되고 기도와 말씀이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몸은 욕망의 도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무엇을 위하여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지향하는 자유입니까? 우리의 몸이 주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그러한 거룩한 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도로 다시 살리신 것일까요? 우리를 믿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다시 부활의 삶을 살게 했는데 다시 부활케 하신 그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 자체보다 부활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과 영생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여전히 음행을 쫓는 창녀의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 음행을 쫓는 지체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18절에서는 음행을 피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신체적인, 육체적인 음행을 말하지만 음행을 광범위하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피하다의 본래 의미는 도망하다입니다. 음행의 일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멀리 도망가라는 이야기예요. 이유를 따지지 말고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음행의 일이 있으면 일단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말하지 않고 어느 정도 얘기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어땠어요? 옷을 벗어놓고 요셉은 도망갔습니다. 음행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자기의 몸을 더럽히고 타인의 인격까지 망가뜨립니다. 그로 인해 생명과 사랑을 위한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쾌락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어째서 몸이 음행과 같은 욕망에 이끌리는 것일까요? 톨스토이는 육체의 가르침은 사람을 노예 상태로 엮는 가르침이고 영혼의 가르침만이 자유와 생명과 구원을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령 선생은요, 지성과 영성의 만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촛불이 타오르잖아요. 우리 지금 강단에도 2개의 초가 타고 있는데요. 촛불은 심지가 타지 않기 때문에 빛을 낼 수 있다. 역설이다. 그래서 종교에서 육체를 무시한 채 영을 강조하는 것은 가짜다. 육체는 촛불의 심지고 영은 거기서 타오르는 불빛이므로 절대로 심지 없이 타오를 수 없다. 이렇게 말이죠. 어떤가요? 영혼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욕망에 이끌려 가고 맙니다. 몸은 영혼의 그릇이기에 이 몸 없는 영혼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현재 사는 존재로서 우리는 몸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도 소중히 가꾸고 돌봐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의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자는 몸의 욕망에 이끌려 갑니다. 육체의 욕망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려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쪽으로 우리는 힘을 써서 계속 다가가야 합니다. 가짜 자기와 진짜 자기에는 각각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뭔지 아시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죠. 예. 그래서 가짜 자기는 어디로 끌려갈까요? 육체의 소리가 끌려가고요. 진짜 자기는 성령께 이끌려갑니다. 여러분, 기도와 묵상 가운데 우리의 거짓자를 밀어내야 됩니다. 힘을 내어서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거짓자가 커지지 않는 것이죠. 대신 우리 안에 있는 참자, 진짜 자기가 커지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미움의 감정을, 내 안에 있는 미움과 그러한 그 거부의 감정을 내려놓을수록, 용기를 갖고 상처를 끌어안을수록, 회개하고 참여할수록, 성령을 갈망할수록 우리의 진짜 자기는 성장할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성령께 더욱 이끌려 갈 것입니다. 성령과 하나 될 때까지 여러분 안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삶, 그 최종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서 한 영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들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과 요엘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누구에게? 모든 육체들에게. 상황 봐서 몇 명은 내가 제외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모든 몸에게, 몸을 가진, 육체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좋은 방식이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기억을 상실한 것처럼 지냅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서신 곳곳에서 수시로 성령을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길을 잃게 되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이들은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에 대한 지분, 나에 대한 지분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뿐이지 성령은 우리 가운데, 그리고 내 안에 항상 계셔요. 이에 대해 바울은 우리 몸이, 내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해 우리는 내 몸이 성령의 전 되는 것을 모르고 함부로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죄와 욕망에 이끌리는 몸이고, 거짓과 불의의 몸이고, 두려움과 불안을 담는 그런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20절에서는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하죠.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우리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산 존재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만한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가치가 있길래 우리가 예수의 생명값으로 산 바가 되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기 때문이죠. 제1교회에서 부목사로 지내던 시절의 일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몇 년 뒤에 후배 한 사람이 부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몇 년 후에 다른 교회로 이임하게 되었고, 떠날 때 짐을 정리하면서 자기가 돌보던 화초 하나를 저에게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그 화초 이름이 뭔지 제가 잊어버렸고요. 참 그 화분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좋다 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주 볼품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는 화초를 잘 못 키우니까 그냥 가져가 이렇게 거절했는데요. 그 목사님은 이거는 돌보기에 아주 간단하다고 쉽다고, 열흘마다 물을 아주 조금씩만 주면 자기가 알아서 잘 클 것이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성의를 생각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받았고, 그냥 창가에다 놓고 별다른 관심 없이 지냈습니다. 화초는 흙이 아닌 마른 이끼 위에 그냥 뿌리가 드러난 채 놓였는데도요, 저는 그 화초를 담은 그릇에 눈길이 갔습니다. 제가 그릇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화초라면 이렇게 오목한 화분에다가 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화초가 그릇을 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요, 한쪽 귀퉁이가 깨져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화초를 올려놓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후배 목사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후배가 말합니다. 이 화초를 담은 이것은 기와 조각이다. 오래전 서울 북한산에 갔다가 깨진 기와 조각을 들고 와서 자기가 그 위에 화초를 올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지 않고 잘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사 갈 때마다 그것을 들고 다녔는데 아마 상당히 아꼈던 것 같아요. 저를 생각하고 이렇게 선물로 준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는 왠지 모르게 그 화초가 마음에 들었고, 살피면서 돌보게 되면서 화초는 저희 사무실 창가에 수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사실은 그 화초보다 화초를 올려놓은 그 그릇에 더 마음이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골짜기 길가에 버려져 있던 깨진 기와에 작은 화초를 담자 그 기와가 쓸모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그 화초와 깨진 기와가 아주 잘 어울려서 아주 잘 어울리고 멋진 모습이 된 것이죠. 저는 그 기와 그릇과 화초를 볼 때마다 그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도 사는 동안 어때요? 깨어지고 금가고 색이 바래지고 그렇게 버려진 존재들이었으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영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르티앙주라는 수도사의 글에서 찾은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진정 살아있는 진리가 우리 마음의 초에서 빛날 때 보잘것없는 촛대도 영광을 나누어 갖는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진정 살아있는 진리가 우리 마음의 초에서 빛날 때 보잘것없는 촛대도 영광을 나누어 갖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주님을 위하는 몸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성령의 전으로 들이셔서 진리이자 생명이신 주님이 빛나실 때 성령의 전인 우리도 영광을 나누어 갖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깨달음이 된 거 있다면 여러분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 달을 지내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북향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복잡한 일상과 혼란스러운 세상의 일들로 인해 주님께서 보내시는 신호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이 없는 주님 계심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과 몸을 분리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이 주님을 위하는 몸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드리오니 우리 안에서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